시편 135편과 136편은 150편의 노래시 중에서 17번째와 18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며 감사한 감사시 Psalms of Praise, 감사시로 주의해서 관찰을 해보면 구조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한 쌍의 쌍둥이 시입니다. 개략적인 줄거리에서 두 시의 8가지 유사점을 보면 시편 135편 1절로 5절과 136편 1절로 3절은 야훼에게 감사하기를 권고한 내용이고 135편 6절로 7절과 136편 4절로 9절은 야훼의 창조 기적을 노래했으며 135편 8절 9절 136편 10절로 15절은 애굽에서의 구출 Deliverance from Egypt, 시편 135편 10절로 11절과 136편 16절로 20절은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여정에서의 구출 Deliverance on the journey from Egypt, 시편 135편 12절부터 13절 136편 21절 22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The gift of the land, 135편 1절과 136편 23절 24절은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 God's goodness to his people, 135편 15절부터 18절 136편 25절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비교, 마지막 8번째는 시편 135편 19절로 21절과 136편 26절은 모두 Praise the Lord,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를 노래하면서 시를 끝냅니다. 이렇게 두 편의 시는 한 쌍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한 쌍둥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테르가 쓴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 다음이 50세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되는데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결국 인생이란 너나 없이 사는 날 동안 배워서 자랑하다가
내 손으로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 마감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에 쩔어 살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인생 최고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누렸고 시해지존 철인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1000명의 지상 최고 미녀 부인을 두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저 하늘 태양 아래 지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라며 30가지의 인생의 허물을 설파하면서 내 모든 헛된 평생의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Live joyfully with your wife all the day of the life of your vanity.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it with your might.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라. If a man live many years, let him rejoice in them all.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9장 9절 10절 11장 8절에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감사하며 살라. 아멘. 즐기며 살아라. 아멘.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비교 불가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시편 136편은 신약교회 예배에서 사회자와 회중이 교동문을 교창하듯 레위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호두 라이파 하나님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라고 감사한 내용을 선창하면 그때마다 찬양대원들이나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He is good and His mercy is everlasting 라고 후렴구로 제창한 시로 시편 136편에서는 무려 26번이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를 했는데 그는 선하시며 He is good 이 말의 히브리어 키토브는 우리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실제적 삶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His mercy is everlasting. 키 레울람 하스도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 성도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 주머니와 추종자들 주머니 채우며 국민을 속인 시대의 사기꾼처럼 우리 삶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존재이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같은 존재,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경험한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셨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김 목사가 지난 63년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야훼는 나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도덕적, 영적, 실제적인 표준이 되시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나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일지라도 어떤 약속이든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저자와 함께 오늘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로 9절까지 해서 시편 저자는 인생이 천상천하에 비교 불가능한 절대자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권면했는데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엘로헤 하 엘로힘, 엘로힘 of the 엘로힘, the God of gods, 신들 중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아도네이 하도님, 아도님 of the 아도님, the Lord of the lords, sovereign of sovereigns, 주들 중에 주, 주권자 중에 주권자, master of masters and ruler of rulers, 군주 중에 군주요, 명장 중에 명장이며 통치자 중에 최고 통치자이시기에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을 노래했고, 4절로 9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인데 4절은 야훼 하나님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창조사역과 심판과 구속사역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말씀했으며 5절은 지혜로 광활한 우주 공간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특별히 하나님과 천상적 존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까지 지으신 분으로 말씀했으며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으로, 7절은 해와 달과 별 같은 큰 빛들과 빛을 내는 모든 발광체를 지으신 분으로, 8절은 태양으로 낮을 주관케 하신 분으로, 9절은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케 하신 분으로 자연계에 나타난 위대한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해와 달과 별도 아니며 지구의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닌 것을 말했는데, 마귀 유혹에 미혹된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 구별 없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신이나 주권자, 통치, 권력자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야훼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분만 섬기는 축복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인도자 야훼 하나님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20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 광야 여정에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10절에서 야훼 하나님을 애굽의 장자를 치신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레마케, 미츠라임, 비브코리햄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의 장자 안에서 애굽을 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애굽의 장자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집트 국가 애굽 그 자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애굽을 열가지 재앙으로 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 종살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3500여 년 전 지구 최고의 제국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야훼의 백성 성도들의 길을 막는 원수들을 제국이든 나라든 종교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여지없이 원수들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는 대적들까지도 여러분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면 원수들을 쳐서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11절은 야훼 하나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라고 했고, 12절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분이라고 했으며,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분, divided the Red Sea into part, 고제르 얌 수푸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결코 쪼갤 수 없는 한 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홍해 바다는 결코 쪼개거나 둘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바다였지만, 야훼 하나님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스라엘로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9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을 야훼 하나님이 능력의 달인 라합을 점이고 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기적이라고, 헤스캅 레헬 and owned the dragon 라고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기적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금까지 있었듯이 앞으로의 모든 생애로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로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 15절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분, overthrew Pharaoh and his army in the Red Sea. 여기서 엎드러뜨리신 이 말의 히브리어 리에르는 그 잎사귀들을 떨구기 위해서 나무를 안고 흔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듯이 홍해 바다에 빠진 바로의 군대가 물을 거슬러 도망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야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흔들어서 바닷속으로 밀어넣어 죽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16절은 야훼 하나님을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공급하신 일에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 일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3000년 전 시편 저자가 고백을 했고 400년 전인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비롯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4개월의 항해 끝에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 추위와 배고픔과 괴혈병으로 절반 이상이 죽었지만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익히고 정착을 해서 이듬해 가을 풍성한 곡식을 추수한 후 추수에 대한 감사기도와 감사축제를 열고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작물과 칠면조를 먹으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시작으로 1680년대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국종일로 제정했고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정했다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변경해 오늘까지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감사주일로 함께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첫째, 우리를 흑암과 저주 세력인 사단 마귀에게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두 번째, 지금까지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 한 해를 인도해 주셨고 내년 한 해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불뱀과 전갈이 있고 양식도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을 통과하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축복했던 기적이 다가오는 2023년, 그리고 우리 남은 광야 나그네 생활에서도 넘치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17절은 야훼 하나님을 큰 왕들을 치시니, 18절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19절은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 20절은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라고 노래했는데, 이것은 강한 열방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큰 산들과 건널 수 없는 큰 강들을 넘은 것과 나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대적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태산 같은 큰 어려움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3년도도 그리고 남은 인생 여정도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로 25절은 약속을 지키신 야훼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21절 22절은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이고 그들의 비옥한 땅 트랜스 조르단을 기업으로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류 타락 범죄의 원흉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 에덴 동산 타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까지 산속에서 시작된 작은 옹달 샘물들이 개울물이 되고 끊어질 듯 끊어진 듯 없어질 듯 없어졌던 물줄기가 다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실개천을 이루고 냇물과 강물이 되어서 수천 킬로를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바다까지 도달하듯이 메시아 탄생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0년이 넘는 역사의 부침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제국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가문설탱의 존폐 위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약속은 4,000년 만에 3,268절의 예수 초림을 예언한 성경 구절을 모두 성취하면서 지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기 약속을 어기고 조룡모계로 시원하며 약속을 뒤집지만, 그래서 감사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감사할 것입니다. 메시아 초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메시아 시장 재림과 천년왕국, 백보다 최후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약속도 차례대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23절은 첫째, 사사시대처럼 숫자도 적고 민족성도 형성되지 않았던 약한 상태와,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당했던 멸시 천대의 고통에서 기억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에게 이 말씀은 47년 전 내가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을 때 총 재산이 120달러의 가난뱅이였고, 비자 기간 40일이 지난 때부터는 정처 없이 떠도는 불법 체류자 거지 신세였는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넉 달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쉬운 9시간을, 거기서 다시 워싱턴주 시애틀로 72시간을,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40시간을 이민 가방 괴나리 보증을 싣고 또 돌아다녔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야훼께서 나를 비천한 데서 기념해 주신 축복. God remembered me in my low estate.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신분 처지를 기억해 주신 야훼의 축복이기에 나는 그것을 오매 불망 결초포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4절 25절은 야훼 하나님을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과 모든 육체에게 신분을 주신 분이기에 그분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모든 육체 all flesh 칼 바사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for His mercy is everlasting. 지금까지 25절에 걸쳐서 땅 위에서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했던 저자는 2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셔서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땅 위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늘 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호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His mercy 하시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영원하기에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좌절이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들의 한탄이란 해학 유머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배구공이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허구한 날 싸대기를 맞고 사는지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축구공이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분용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탁구공이 난 밥주걱 같은 이상한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